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영적 붐을 일으키는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비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때에 시선 떨구지 마시고 또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저를 주목하여서 한번 잘 들었으면, 왜냐하면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이전과 똑같은, 남들 똑같이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는 좀 다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운영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되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 비전, 목적이 달라야 되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전하고는 달라지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지난주에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백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딸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다. 내 형편 처지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백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은선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세상이 주는 잣대를 가지고 이리로 와 자꾸 유혹하지만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2발은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 그들의 논리에 나는 물들지 않겠습니다. 현대인들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다들 대출들 있으시죠? 이자율 막 올라가고 있고,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도 식당을 못 가요.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에도 결코 돈의 노예만큼은 되지 말자. 하나님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하나님처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섬기는 그런 삶 살지 말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3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속입니다. 내 정체성을 그 소속이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냐?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소위 양다리 신앙도 여러분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 안에만 머물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척박한 도시 가운데에서 이 3가지 고백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와도, 소망이 끊어져도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꺾이지 않고 소망하며 인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한 교회 때문에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한 식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건 오래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어봤더니 올해로 개척한 지 14년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년 차면 이제 어린아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만 벗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이전과 다른, 세상 교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는 갖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찾기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한번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드려보겠다 결단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이뤄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공동체에 발만 담그고 있을 것인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가끔 와서 점만 찍다 가는, 실제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단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열망 꼭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 삶을 주님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인사 가운데 너희를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위 어떤 교단에서 말씀하는 예정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고 그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앞으로 서신을 쭉 써나갈 터인데 그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참 고맙고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기간은 짧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더 머물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지역 가서 또 전도해야 되는데 워낙 이 지역에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6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가 저 멀리서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지 저 멀리 있는 바울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외국에 나갔을 때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자녀, 우리 애들 막 걔들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요, 그 말 들으면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6개월밖에 전하지 않은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소문나서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오니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막 흥분이 돼서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느냐,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소문이 나기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데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과 성령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요지는 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전해졌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소문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구호품을 보내줍니다. 그들의 삶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받은 걸로 잠깐 쓰고 마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제 많이 해야 되겠지만 복음과 함께 실어 나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뭐 했습니까? 받았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6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냐면은 복음을 전한 바울과 디모데 그 일행들입니다. 그들을 멘토로 여기고 본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주를,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정리합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전한 자와 그 말씀의 본이신 그 주님을 그들이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주를 본받는 내가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까지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지도 보시면 발칸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인데 저 밑에 발칸반도까지 그 소문이 난 겁니다. 아가야는 어디냐면은 아가야, 에기야가 아닙니다. 아테네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 먼 데까지. 여기 복명동에서 신봉동, 운천동 소문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복명동에서 그 소식이 저 멀리 제주도, 일본까지 소문을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의 다스림만 받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 영적인 붐이 일어났다.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났다. 그걸 소위 데살로니가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저 멀리 있는 아가야 지방, 마케도냐 지방까지 소문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각처에서 그들의 소문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척박한 도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주님을 본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델, 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새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시골, 그 척박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남아 가면 화장실 냄새 나죠. 수도도 변변치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무슨 수제식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무슨 길이 잘 닦여 있겠습니까? 수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척박한. 그러나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공동체에 모여서 주를 고백할 때, 주를 따라갈 때에, 교회 안에 머물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한국 교회 언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똑같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울 아니지만 그래도 청주 도시 아닙니까? 나름대로 도시입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박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조건가 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냈던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붐 일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청주의 영적인 새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14년이 지났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개척 14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있었던 분들은 조금 아실 수가 있는데 개척 2년 3년 차쯤에는 그런 일들이 크지는 않았지만 더러 여러분 있었습니다. 아주 없지 않았어요. 부끄럽지만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당신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교회 개척을 나가는데 개척이 어렵죠. 막막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전사를 보낸 거예요. 형제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가는지를 좀 배우고 리서치해 와라라고 저에게 보내서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한 번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이들이 한 10몇 명이 우리 교회에 전날 전화하더니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신학대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가서 교회 리서치를 해오라고 과제를 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연회가 저기 인천 쪽에 중부연회입니다. 중부연회 가면은 2,000명 모이는 교회도 큰 교회라는 소리 못합니다. 워낙 큰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는 일어서는 비전교회 목사님 70명이 연회 차원에서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1박 2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왔냐라고 할 때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는지 연회 차원에서 감독 총무님이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는 덜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탓하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 우리 교회의 수준은 결코 담임 목사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책임은 제가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마음을 같이 하신다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쉽게 정리하면 본질 아닌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이고 그것이 마치 거룩함인 양 그것을 지켜내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내 목회력의 상당 많은 부분을 소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익숙함에 빠지면 소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전통에 매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본질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마치 믿음이고 신앙이고 거룩한 줄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거기서 이기면 나는 내 신앙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가톨릭은 엄청난 영적인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그 어마무시하게 부흥했던 그 가톨릭의 중세에 뭐 가지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바늘 하나를 세워놓고, 바늘이 뭔지 아시죠? 뾰족한 바늘 하나 세워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는지 가지고 천주교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왜 앉습니까? 엉덩이 찔리게. 앉을 이유 없어요. 설사 앉는다 해도 한 명, 두 명,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톨릭이 그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결국 가톨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경우만 다르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다 그러한 일을 가지고 정말 소중한 데 써야 될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데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늘 뭐 있는 전통적으로 있는 얘기들, 뭐 교회 이 강단,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강화마루입니다.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 보혈파, 빨간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푸른 초장파는 초록색 카페트 깔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싸웁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논쟁하죠. 제가 우리 회원이 막 나가지고, 그러니까 22년쯤 전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서울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매주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뭐 신학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온누리교회에서는 바이블 칼리지 그래가지고 목회에 관련된 실질적 영역을 공부하는데 제가 갔어요. 거기서 예배학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실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는데 뭐 가지고 분쟁하냐고 할 때 언어 가지고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막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강의 내용은 뭐냐면 언어 중에 가운데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뭔 소리인가? 알고 봤더니 우리가 찬양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가운데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주의 의리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아마 젊은이들이 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그 가운데란 말이 이제 문화가 퍼져나가는데 교회 안의 전통, 이 가운데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쓰지 말아라. 근데 젊은 아이들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막 하니까 이것이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큰 소용돌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입니다. 본질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 했던 그 갈등의 문제가 지금도 교회들마다 다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셀을 조직하고 셀 모임 하라 그랬습니다. 셀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라 그랬더니 몇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모임이냐고. 예배지. 이런 모임도 맞고 예배도 맞습니다. 말씀하기를 모임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적인 모임이 연상돼서 향후회, 친목회 연상돼서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란 말을 들으니까 안 가도 되는구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본질이 아니니까 그럼 예배로 바꿀게요. 셀 예배로 바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로 바꿔도 안 가시더라고요. 교회들이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여러분 모임, 미스바 성회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그럽니다. 전도 모임 그럽니다. 셀은 은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근데 모임이나 예배냐 그거 가지고 교회가 막 목숨 걸고 파이팅을 벌입니다. 그거 정리하는데 쾌력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가 많냐 복음성가가 많냐, 찬송가지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막 찬양단에 가서 왜 찬송가 안 부르냐고 막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찬송가를 했답니다. 했는데 여전히 안 부르시더래요. 아니 찬송가 해달라고 찬송가 했는데 여전히 입을 안 벌리고 안 불려, 박수 한 번도 안 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분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 못 쓴 걸까요? 잘못된 겁니다. 여선교회 혼내는 시간은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바른 모습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지금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선교회 같으면 주로 무엇을 가지고 다툼이 있냐면은 주방에서 벌어집니다. 다들 음식을 만들면 나름대로 음식에 대해서 내가 분야가 있고 내가 또 소위 말해 선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다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대로 음식을 하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김영수 지사님이 청주 서지방 그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하지만 꼭 배웠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 사도교회에 모여서 반찬 봉사를 다 교회 대표로 와서 반찬을 만드는데 다들 교회에서 음식 좀 한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무 생채를 만드는데 무 두께를, 생채 두께를 이 정도 두께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누구도 토를 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예 생채가 좀 두꺼워야 좀 씹히는 맛이 있지, 두껍게 하자고, 아니라고 두껍다고 가늘게 해라.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겨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깍두기를 담아도 깍두기 크기가 작습니다. 애들 목에 걸릴까 봐. 근데 애들이 없는 집은 깍두기가 주먹만 합니다. 다르죠. 똑같은 깍두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분 영생도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교회가 정작 해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지를 않고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끼리 그저 그렇고 그런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내가 다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을 내가 이뤄봐야지라고 삶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장하다, 칭찬듣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비본질 가지고 거기에 집착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 오늘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아까 봤던 그 세 번째 단계, 주님을 본받는 단계까지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본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를 본받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누구를 본받아야지, 주님을 본받아야지 거룩한 열망도 내 안에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 자기 감정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경험에 매이지 말아라. 근데 여전히 자기 경험 막 얘기합니다. 내 생각 그 버려라.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막 관철시키려고, 막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막 나를 무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여전히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각한 일, 어디서 고리가 끊어졌을까? 주님을 본받는 세 번째 단계가 원인이 아닙니다. 앞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렵나요? 복음이 내가 육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데에만 복음이지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신경 안 써. 이 현재성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으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딱 내려놓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본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이라도 나를 본받는, 우리 성도라도 우리 서로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말씀 받죠.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하거나 형편이 어려울 때 그 말씀 기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 처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 존경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위치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나 밥 사주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밥 한 번도 사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람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평가하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시덥잖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평가받을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가라지 뽑을게요. 뽑지 마. 주님 가라지인데 뽑을게요. 뽑지 마. 주님 가라지요. 뽑지 마. 우리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다 분명히 드러나. 내버려 둬. 말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설교 쇼핑 시대입니다. 유튜브 키면, 기독교 방송 키면 설교 계속 나옵니다. 저분들 설교는 저렇게 좋고 은혜롭고 짧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길기만 하고 내용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사이에, 판단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해일까? 여러분 각자의 손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SNS 없습니다. 뭐 설교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소문 났는지 저 마케도니아까지 저 아가야 소문 나서 바울이 들을 정도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원래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조금이지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오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그냥 소문 듣고 왔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원고 없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교회 뭐 자랑이죠. 우리 목사님 비전은 우리 교회 성도 1만 명이 모이는 것이 비전입니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돕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만 드리고 절반을 속으로 생각했는데 잘하는 거죠. 많이 모이니까 많이 구제하고 많이 나눠야겠죠. 그런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합니다. 작은 교회도 합니다. 중간 교회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 딱 2명이었습니다. 부부였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여자는 소위 에어로빅 춤바람 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개척하자마자 저희 교회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저기 충주에 가면은 공이면이 있는데 공이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 나무로 지은 교회입니다. 이 창틀이 샤시가 나무 창시입니다. 다 교인들이 어른들인데 나무가 뒤틀리니까 다치지가 않는 겁니다. 겨울에 황소바람 들어옵니다. 내가 업자 데리고 가서 그 샷시 다 바꿔줬고 매달 제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저에게 보낸 선교비를 내가 그대로 보냈습니다. 작은 교회도 그렇게들 합니다. 근데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거 하는 건 물론 많이 하면 잘하는 거지만 그건 다른 교회도 한다. 그거 말고 다른 교회들이 못하는 일을 당신 교회가 해야 되지 않냐. 10,000명이면 청주 인구가 뭐 다 합치면 100만 하는데 100명 중에 1명은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남들 교회가 못하는 일, 여러분 서울에 가면 온누리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있죠.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를 길러내고 찬양을 공급하고 그런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지 10,000명 모여서 고작 선교비 많이 보내는 것이 자랑이라고.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 때문에 청주가 달라졌습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졌습니까? 무슨 성탄절에 트리 하나 세웁니까? 그냥 자기네 교회에다가 트리 거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남교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인 수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한번 여러분 만들어 간 일에 이런 삶을 한번 들여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 아닌 것 붙잡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까지 한번 드려보는 일에 값지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